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도 늘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류에 따르고 또 세상에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든 허물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께서 공부하시는 것으로 만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재앙과 같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기준에 삼아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긴박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응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떠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든지 그 말씀 따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시간 이 성전과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예배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이 시간에 모든 땅에서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함이 또 필요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도권 지역이 2단계로 격상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광고로는 3층으로 올라가셔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만, 어찌됐든 많은 성도님들께서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모두 다 예배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나고 밴드 댓글을 통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성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치 격언처럼 또는 속담처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새 술은 새 잔에라고 이렇게 하면서 건배사를 외치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맥주를 마시다가 소주로 바꾸면서 새 잔에다가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배사 같아요. 어떤 많은 사람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참 뜻을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우리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우선 글자 그대로 말을 해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또는 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포도주는 액체거든요. 그런데 액체를 담는 그릇으로 항아리를 사용을 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오늘 부대를 사용을 한다. 부대에다 담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상과 우리의 모든 그 살아온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것은 말이 안 맞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너무나도 그 많은 그 재질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부대에도 새지 않는 비닐 부대도 있으니까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액체를 담을 때는 부대보다는 항아리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주를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한국이 아니라 중동 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길을 이동을 하는데 먼 길을 갈 때는 구루마나 이런 달구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냐고 낙타 또는 당나귀를 사용해서 그 등에다가 이렇게 짐을 싣는 그런 방법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항아리나 그릇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타 등이나 당나귀 등에다 항아리를 어렵게 실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무게가 엄청나게 나갈 것이고 또 막 이렇게 뒤흔들리다 보면 다 흘러버리고 또 깨지거나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액체를 움직일 때도 이동을 할 때도 그릇을 사용을 하지 않냐고 부대, 가죽 부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빈 항아리를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항아리가 비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분명히 액체를 담기 위한 그 포도를 담기 위한 도구는 뭐였어요?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착되어서 살아가는 곳에는 항아리를 사용을 하지만 이동하는 수단으로서는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집에 거하는 사람들 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오늘 부대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신 것인가?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입니다. 알코올 성분.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할 때 우리도 뭘 사용을 해요? 네? 막 흔적을 뻥 하고 터뜨리는 샴페인을 사용하잖아요. 샴페인. 네? 그 샴페인도 알코올 성분이 많기 때문에 팽창력에 의해서 병뚜껑이 뻥 나가면서 팍 폭발하잖아요. 오늘 포도주도 그런 발효 성질이 있다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발효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래 묵은 포도주는 발효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새로운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오면 그 밀폐된 대로 있지를 못하고 팽창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사용을 하려고 이동을 하려면은 그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한 그릇도 마찬가지로 그 팽창력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을 부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 포도주를 오래된 낡은 부대에다가 넣었다면은 낡은 부대는 이 인장력도 없고 또 신축성도 없어서 한번 늘어나게 되면은 그냥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다가 낡은 부대에다가 넣지 말고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라고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었을까? 라고 한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러나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경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금 마치 새로운 상식인 것처럼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진즉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새로운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가졌을 것입니다. 왜?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혹이라고 해가지고 성명불상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이 물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들과 요한의 제자들 우리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 사람은 당시에 사회적인 평판으로는 아주 거룩한 또 경건함을 생활의 모토로 삼고 마치 그것이 습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부터 늘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경건을 평상시에 삶의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뭐를 했어요? 금식을 했다. 왜 일주일에 2번씩이냐? 그들의 선진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에서, 이건 성경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전승이 그래 왔어요. 어떤 전승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날이 그 주일의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뭐예요? 주일. 그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 첫째 날이고 월요일이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 둘째 날 올라가서 내려온 날은 5째 날 내려왔어요.
다섯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두 번씩 금식을 하던 그런 습관이 있다는, 전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번씩 꼭 금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 또는 혹이 예수께 찾아와서 왜 당신이 제자를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날이 아마도 금식 날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니면 그 훗날이거든. 그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의 경건하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켜왔던 그 금식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고 오셨기 때문에 비록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에 버금가는 그런 전승을 따라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런 관례들, 그런 규례들을 금식으로 이렇게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그런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직접 따져 묻는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또 경건하다라고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매주마다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이 자기 철칙이고 습관이고 또 규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래된 포도주, 묵은 포도주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왔던 잘못 해석되어진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실행에 옮길 때 잘못 해석해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잘못 해석이 되어져서 그렇게 실행이 되어졌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특별히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어요. 그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럼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단지 육체적으로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다른 여자에 대해서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 잘못된가?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면서 다른 여자를 보고 야, 내 여자 삼고 싶다, 내 것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다는 거죠. 또는 하룻밤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이미 마음으로부터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결론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절제하라고 마음까지도 통제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적 유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 육체만 그 사람을 범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마음껏 다른 사람의 여자도 내 여자인 것처럼 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풀면서 오늘 금식 문제가 나왔잖아요. 금식 문제.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늘 성경에 금식하라고 하는 금식은 유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지들도 금식하는 그런 이런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주의자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은 그 전승되어 내려오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 그 다음에 내려온 날 일주일에 2번을 기념해서 꼭 금식을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날은 금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철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금식을 하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금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금식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금식해야 될 때에도 그날이 아니면 안 해요. 근데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날이면 반드시 금식한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미 언급한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이 유대교의 간섭을 따라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 없이 그냥 계승이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이니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낡은 부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내가 그런 금식해야 될 그런 일이 없어도 정해진 것이니까 이 날은 이 요일에는 꼭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해 보신 분들 한번 가만히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아침 6시에 시작했으니까 저녁 6시까지는 내가 금식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잖아요. 시간을 6시 빨리 안 되나? 왜? 6시 넘으면 먹겠다는 거죠.
금식하는 목적이 뭐였느냐 이거죠. 뭔가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했으면서 왜 시간을 보면서 6시가 되기를 기다리느냐 이거죠. 이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금식해야 된다고 정해졌으니까 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으로 부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오늘 금식하겠다고 했으니까 6시부터 6시까지는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금식했는지를 모르고 오늘 6시에 금식을 시작했으니까 밤 6시까지 안 먹겠다라고 그것이 그냥 박혀가지고 그것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내가 경건하다라고 자부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또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종교적인 간습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간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 생활 태도를 바로 낡은 부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유익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에 말씀하신 건 금식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금식해야 할 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그날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간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라고 하는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에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경건의 생활 태도가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새 포도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식을 철저하게 지키던 경건의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식의 목적이었어요. 목적. 그는 금식하는 행위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꼭 2번씩 하는 것 이것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금식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금식하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구약성경이 금식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질 때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그렇게 금식을 했잖아요.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꼭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금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그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기도의 목적도 없어도 그 날이 되면 금식하는 것 그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다시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 번 금식하고 며칠 동안 금식하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보면은 내가 40일 금식을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 되게 그것을 막 부각시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3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할지라도 그 금식의 뜻이 무엇을 모르고 금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뭐예요? 괜히 몸만 상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로 인해서 몸이 상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식의 뜻을 알고 금식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내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유익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어때요?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이 평상시에 배부르면 어때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배부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배부르면 다른 것이 생각이 나아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지독히 못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배부르게 되면 뭐 해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노름을 하든지 다른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내 몸을 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괜히 배골고 또 자신의 몸을 학대하겠습니까? 아니라니.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도 때로는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런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금식해야 되겠다. 의미 없이 그냥 정해냈으니 금식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배부르고 기도할 때는 배부름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지고 배부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없어질까 봐서 일부러 배골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금식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을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문자적인 말씀만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래 묵은 그런 포도주를 준비하지 말고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금식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서 왜 새 포도주, 새 부대를 말씀하셨을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대목에서 왜 이 금식의 문제에서 왜 새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서 늘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단지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여기서 끝났어요. 죽이지 않으면 됐다. 죽이지 않으면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욕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내가 미워할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따르는 율법대로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 그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사랑해 줄 줄 아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래서 깊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쉽게 보면은 안식일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예전부터서 지켜왔으니까 성수주의 하겠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여러 날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주일날만 일요일만 되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이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다른 여러 날 중에서 특별히 그 날은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날로, 주의 날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을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이고 새 부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은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새 부대에 담아라라고 하십니다.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이 정해졌으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선조들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날 금식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방법에 왜 문제가 있었느냐?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랍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실제로 하루 금식해 보신 분들, 하루 금식하는 데는 조금 처음 할 때는 좀 어렵지만은 자주 하다 보면은요 너무 쉬워요. 저는 저 군대에 있을 때 밥을 굶기를 남들이 말하듯이 굶기를 먹는 것처럼 버릇해가지고요. 한 3일 정도 굶는 것은 별반 어렵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닌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굶어도 가꾸면 별로 다른 사람이 굶었는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배고프다, 아이고 배고프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별로 몰라요. 한 사람을 굶어서는 깨끗하게 세수하고 이렇게 화장하고 그러면은 굶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이 금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금식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초췌하게 마치 떼국물이 쭉쭉 흐르듯이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나 금식한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체를 잘못했냐, 이런 방식, 형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금식은 오로지 자기의 잘못된 것들, 허물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또 자기 필요한 것들을 간곡하게 구하는 그런 것이 금식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외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낡은 부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더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라는 거죠. 더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새 부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부흥 강사로 많이 나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주일날도 비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로 나갈 때 그렇잖아요. 그럼 확연히 출석 인수가 준대요. 왜?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그 뭐예요? 담임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해요. 나 이렇게 봉사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이거 했는데 안 알아줘. 이런 경우가 우리들 중에도 은연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들이, 그런 행위들이 바로 낡은 부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수 주의를 하고 또 봉사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 같은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 새 포도주를 준비하는 삶을 삽시오. 그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고 그곳에 우리의 포도주를 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에 부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마치 시계의 개용처럼 왔다 갔다 하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를 때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참된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포도주가 되고 새로운 부대에 넣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칭하실 것임을 믿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